예,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허원의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단잠 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에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딱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정환 목사님에게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제 먼저 오늘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윤기석 장로님께서 그 오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원래 질문은 답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 분이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윤 장로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 듣고 오늘 말씀을 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장로님 말씀해 예, 주세요. 제가 어저께 질문을 한 다음에 좀 알아서 답을 알아서 질문한 건 아니고요. 곰곰이 생각하고 또 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오찬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은 그 오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당연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아마 그 당시의 교통 사정을 보면 많은 동네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결혼식 하면 멀리서도 다 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멀리서 결혼하게 된다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 당연히 참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찾아봤더니 먼저 이제 그 결혼 약속 뭐 정혼을 하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 신랑이 결혼 예물을 먼저 그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드라크마의 비유, 이른 은전의 비유에 이제 해당되는데, 그리고 신랑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결혼해서 살 집을 예비합니다. 이것은 뭐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뭐 재림의 허락에 나오는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고도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집을 다 준비하고 마련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신랑에게 신부를 데려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재림의 때처럼 그 날은 신랑도 모르고 아버지가 이제 신부를 데려가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결혼 잔치를 하는데 그 성경의 기록 보면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야곱하고 결혼할 때 그때 7일 동안 결혼한 거 보니까 일주일 동안에 결혼 잔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 결혼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부의 집에서 이제 결혼 잔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밤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저녁에 다 결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저녁에 결혼했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결혼 잔치가 다 끝나면 신랑의 집으로 돌아와서 신랑의 아버지가 주관하는 잔치를 아마 다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근데 결혼잔치에 비해서 신부는 우리들이 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신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지구가 아마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초대받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초대가 초대장이 저희한테까지 온 것이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관하는 이제 잔치를 이제 신랑 집에서 다시 하게 되는데 그 잔치는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맞이하는 하늘 잔치를 예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결혼식을 두 번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저거 아는 사람도 그런데요. 미국에 있는 교포랑 결혼하게 되면 미국에 가서 한번 결혼하고
아니, 먼저는 이제 그 남자가 나와서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미국에 가서 또 한 번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또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우리가 좀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또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그 비유 잔치는 결국 신부집에서 열려진 잔치였죠. 그래서 들러리로 신부 친구들은 들러리였어요. 그래서 들러리로 다시 어디를 가요? 하늘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집으로. 그래서 신랑집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잔치는 하늘잔치. 그러니까 하늘잔치인데 그래서 이제 저녁에 그 신부집에서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했던 거는 저녁이었고요. 저녁에 이제 다시 어디로 가요? 인제 신랑 집으로 향해 가서 신랑 집에서 이 잔치를 지금 말하는 오찬을 베풀었다는 이 잔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잔치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은 사람이 갔는데 그 예복은 누가 준비했다?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24장 예복을 입지 않은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결한 흰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의 시조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한 생애를 살았고 저희의 모든 애정을 저희 천부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름답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빛이 그 거룩한 부부를 둘러쌌습니다. 이 빛의 두루마기는 하늘의 순결한 영적 옷의 상징이었습니다. 만일 저희가 하나님께 충실했더라면 그 빛의 두루마기는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저희를 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짓지 않은 다른 우주의 거민들은 이 영광의 두루마기를 계속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이 지구에 있었던 아담 하와 우리의 조상이 죄를 범함으로 끊어지게 되고 그들을 둘렀던 빛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벌거벗게 되자 부끄러워서 저희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림으로 하늘의 옷을 대신을 하려 했습니다. 이 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사람들이 늘 해온 일입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게 된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이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저희 자신의 행위로서 저희 죄를 가리우려 했고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간합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가 잃어버린 순결한 두루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함께 앉을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세상 나라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이죠.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습니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죄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한 것처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뭔가 재물로, 학식으로, 또 자기의 지혜로, 자기 어떤 행위로 그것을 가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는 불법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그는 자기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쫙 돼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과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요. 예수님이 생애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의의 옷을 입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의 몸은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당신의 의의 두루마리를 보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의 의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구원하심이 바로 누구 것가 되는 거예요? 우리 것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은 임금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임금의 요구대로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잔치자리에 앉도록 용납되었습니다. 복음잔치에 참석한 손님들도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크신 임금의 정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만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의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여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결국 우리의 품성은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행위로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그 품성이 결국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행위로 나의 품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하여 진짜 저 사람이 믿는지 아니면 입으로만 믿는지 그거 가짜 믿음이죠. 그것을 진실된 여부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협작꾼이 아니며 성경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믿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천하인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믿음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이름만을 믿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고 우리 이름이 교회의 농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넉넉지 않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명 지킨다는 것이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의 율법의 정신,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진실로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거듭남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헌을 하든 간에 우리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공헌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야 합니다.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애정을 통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온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1.1회까지도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이건 나 못해 하고서 거절하고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애가 아닌 것이죠. 신의 성품을 나눠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 곧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헤아릴 때 사용하는 표준입니다. 이것이 심판 때에 사람의 품성을 시험하는 시금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신의 품성은 어떻게 해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율법이 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모순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은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대속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율법을 변경하거나 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의 표준을 낮추려 하심이 아니요 공의를 보존하기 위함이며 율법은 변할 수 없고 영원히 굳게 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을 범한 것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예수님께 선고한 거죠. 그래서 그 선고한 것이 공의예요. 그래서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바꿨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돌아가실 필요 없고 뭐라고 하면 돼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이거 바꾸면 돼. 너 용서해 줄게 하면서 그냥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나 그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인은 죽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율법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하심이 우리 계정에 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됩니다. 이 귀한 표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께서는 그들이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잔치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피로 씻은 옷을 피로 씻은 옷을 입은 무리들과 연합할 권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신의 의의 옷으로, 자신의 그 행위의 옷을 입고 잔치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복음의 축복과 특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품성의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전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그분에 대한 믿음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성벽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자신이 꽤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저희 자신의 공로를 의뢰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로서 잔치에 놓았으나 그리스도의 의에 두루마기는 입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인간 도덕가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나타내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예, 오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들이 혹시 우리 자신이 아닌지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가 옷 입혀줘야 되는데 내 자신의 어떤 공로나 나는 성경도 많이 읽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전도 많이 했고 내 자신이 행한 그런 것들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의를 거절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 다 해제해 주시고요. 네, 오늘 허장로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유나 핑계를 대지 말자.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자. 이유 대지 말고. 네, 하나님 율법. 네, 하나님의 율법을 무조건 순종하자. 그죠? 100%여야지 99% 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자가 된다 그랬죠. 네, 감사합니다. 송숙복 집사님. 네,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뜻이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완전히 하나가 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내 의지를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원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하고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 또 그 능력을 우리가 계속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자연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영희 집사님 오늘 같이 하셨나요? 오늘은 참석을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처럼 목사님과 또 윤기섭 장로님처럼 이렇게 질문을 서로 쌍방향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이 유튜브의 이제 장점이 아닌가.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을 잠시 들러서 보신 개신교 형제분들이 있다면 또 다른 생각이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제가 또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
재림교회가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일반 개신교회와 달리 품성을 강조하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처럼 그 행위 구원을 하는 그런 이단이다 또 이렇게 주장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완벽하게 계명을 지켰다고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그 행위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것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완벽하게 지켰다고 보이는데 거기서 끝나면은 인정을 받았겠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처럼 그 보이지 않는 남들이 안 볼 때는 그 회칠한 썩은 무덤 같은 그런 외식적인 거짓 행위가 그동안 했었음이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일 때와 행동 그리고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요즘에서도 가끔 뉴스 보도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성금을 모아서 선한 일을 했다고 알려져서 칭찬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제 CCTV나 그렇게 다른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어떤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데서 찍힌 사진을 보면은 자신이 그 돈을 갖다 치부해서 다른 일에 써서 성금을 이렇게 그런 사람한테 보내야 되나 하는 이렇게 그 논란거리 같은 이런 것도 뉴스에서 가끔 보도가 되는데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겉으로는 선한 일을 했어서 주님한테 이제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중인격자고 위선자였죠. 근데 오늘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신 건 그게 아니고 보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그 행위가 계명을 지켜서 완벽하게 다 이제 일치됐을 때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한테 이제 부합하는 그런 자들이 행위 이것을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얘기하는 것이지 그 유대인들을 자꾸 비유해서 재림교회는 유대인과 같은 그런 행위론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참 오해다. 그렇기 때문에 참 열매를 맺으라고 거듭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니까 개신교회 형제분들은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장훈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 연결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니까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로 이제 하늘의 옷을 대신하려고 했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옷을 대신하기 위해서 뭐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렇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어떻게 해요? 숨어 있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런 의의 옷을 우리들이 다 모두 입고 사단이 볼 때 우리는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게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아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전 여기 앞부분에 나온 건데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이거 내가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때로는 내가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또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그 모든 것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윤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을 보면 사람들이 내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것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자리에 모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뜻이 주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옷 입혀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혹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여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과 사랑과 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늘에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 담대한 마음으로 잘 치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주님께 내어놓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그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